할렐루야.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고 제서만교회는 기쁜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서로 기도하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5월도 마지막이고 우리 또 6월이면 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겠죠. 6월, 7월, 8월, 9월 초까지는 더울 건데 이 더위는 맘먹기 달려 있습니다. 너무 더워 죽겠어 이러면 정말 더워 죽겠고 그래도 견딜만 하네 하면 또 견딜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대로 말대로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 듣기도 좋고 사람 듣기도 좋은 그런 말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11장에서부터 보면 이 11장부터 전도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결론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너는 네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고 또 7에게는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식물을 이렇게 무리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분명히 하신다는 얘기예요. 7, 8에게 나눠줘도 하나님은 어려운 재앙의 날에 오히려 나에게 큰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심으면 영혼을 거둡니다. 그렇지요. 전도를 심으면 영혼을 거두고 또 구제를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금을 심으면 하나님께 또 물질의 은혜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11조 같은 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도둑을 맞게 했습니다. 도둑을 맞는 금액도 딱 내가 11조 떼먹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깨달았지요.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는 돈이라서 핸드폰 기다를 끈이 핸드폰 요만한 핸드폰에다가 돈을 100만원 넣어서 저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장롱 뒤에다가 못 하나 쳐가지고 걸어놨거든요. 그럼 옷이 길어서 핸드폰도 안 보이는 지갑도 안 보이는데 그 이상하게 궁금해가지고 잘 있나 싶어서 만져보니까 지갑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애만께 남편 보고 혹시 내 지갑 속에 돈 훔쳐갔냐고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를 도둑으로 본다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7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시간에 누가 다 알고 우리는 다 교회 가고 없으니까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바치지 않았더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이 다 없으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너무 깊이 깨닫고 또 10의 1을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런 거죠. 우리 종집사가 믿음도 없고 술이 맨날 저녁마다 취해가 자는 사람인데 새벽에 옆구리를 꽉 친구가 찼대요. 자서 이 집사야 네가 그래서 되겠나 술이나 퍼먹고 11조 띠먹고 말라기 3장 8절을 읽으라 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눈 떠자마자 그때 새벽 3시쯤 된 것 같은데 말라기 3장 8절이 뭔 것들을 막 좀 알려달래. 왜 그러냐면 꿈을 꿨다는 거야. 누가 할아버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불을 켜보니까 11조 얘기야. 그때부터 우리가 저는 11조를 떼먹는 일이 없어요. 남편은 11조가 만약에 21만원 같으면 25만원 29만원 같으면 30만원 좀 더 하지요. 늘 11조를 하나니까 절대로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했으니까 혹시 온전한 11조가 아닐까봐 좀 더 바칩니다. 어떤 분은 1억짜리까지 계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누가 21원 넣더라고. 21원. 여러분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냥 넉넉히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던지란 말까지 했지요. 제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구제를 심으면 반드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전도를 심으면 영혼을 거둘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뭐냐? 믿음으로 살아는 얘기야. 믿음으로.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 생각 밖에 엄청난 결과가 올 것이라고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또 11장 7절에서 12장 8절까지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대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전도서 11장 9절에서 멋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은 뭡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죠. 황금시대예요. 염세주의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말씀대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즐기고 먹고 노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내 마음이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계산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어떻게 썼느냐, 너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방탕하고 사는 사람은 부끄럽겠지요. 시간 낭비하고 사는 사람도 아주 부끄럽습니다. 방탕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썼으며 돈, 하나님 내게 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썼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는 물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이 있다. 마지막 날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 네 자리를 잘 지켜라. 그리고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지요. 자 여러분 곤고한 날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더욱더 멋있게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책임을 바르게 그렇게 깨달으라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9절부터 결론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존경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물을 마시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도 물을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다 생각하면 마셔야 되죠. 또 우리 주위에는 음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것은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시면 비틀비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비틀거리던데 맥주인지 뭔가 마셔가지고 많이 비틀거리고 장가방을 보면은 여자가 장가방 그 가택이 들고 끌고 가는 거 막 포스터에서 보니까 여자들 서너 명이 같이 장을 보러 왔는데 전부 맥주라요. 앞뒤 맥주로 칵 잡고 안주로 칵 잡고 그래서 얼굴 안 보고 가뜩이 보고 제가 그래 봤어요. 음료수도 그래 마시면 안 됩니다. 비틀거리는 음료수를 마시면 영광이 안 됩니다. 나는 술을 못 끊습니다. 내가 술 한잔 안 먹고 잠을 잡니까?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술을 의지하고 삽니다. 어느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해가 갑니까? 그런 장로는 똥장로입니다.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뭐 비싸고 맛있는 것이라고 뭐 다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싸고 좋아도 몸에 해로운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날 때 어머니 몸에서 날 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건강이 나빠지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건강이 나쁜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최선의 건강,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신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늘 육신이 아파 보세요.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불러도 기쁘지 않고 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찬송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배 아파버스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기운도 없고, 저도 이제 위가, 내 몸 중에 위가 제일 아프거든요. 조금 신경 쓰면 신경성이 걸려요. 전화하다가 뭐 충격을 받으면 그 자리에 설사가 나와요. 얼마나 위가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도 약한 부분이 위인데 위가 나쁘니까 어머니 좋은 걸 갖다 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종승 원사님도 식사가 당기지 않아서 못 드셨다는데 당기야 먹지요. 먹고 싶어야 먹지요. 또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드시고 소화가 잘 된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우리 손 집사님 구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여기 전도자는 이 책을 쓴 솔로몬 자신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지혜로움이 여전했다는 거야. 이 지혜로움이 여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 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리고 여기서 지혜로움이 여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잠언이 전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남에게 나누어 주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주셔야 되는 거야. 자꾸 나눌 거를 주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혜로우려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어디에서 기록해놨냐면 성경에 기록해놨죠. 성경에 기록 군데군데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잠언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에 저자되는 사람과 사귀어 보면 이해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인인 박노진 목사님을 기피하게 됐고, 그 장로님 목사님께서 이제 시편 시집을 이제 10까지 썼는데, 그래요. 아이고, 시집이 또 나왔네. 이러니까 원장님이 중한산에 있을 때 날 보고 10편까지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이래요. 그래서 시집이 나오면 60건씩 120건씩 저를 주는 거야. 전도용으로 쓰라고. 그래서 저번에는 좀 적게 달라 했지만 60건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공짜로 쓰다가 이번에는 돈을 20만 원 붙였어요. 이 귀한 시를 쓸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인쇄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거는 뭐 선교하려고 쓴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 시를 목사님하고 목사님 성향을 내가 잘 하니까 그 시를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지는 거예요. 자, 목사님 요럴 때 쓰셨구나. 요때는 요때 쓰셨구나. 요 책은 요때 썼구나. 막 그게 알아지는 거야. 친해지니까. 자, 여러분, 제가 뭐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제가 어떤 책을 봤지? 어떤 처녀가 시집을 한 권 사서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녀가 보다가 이거 밥 처먹고 할 일이 어쩌가 없다. 이런 것을 시라고 썼나? 그렇게 불평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뜻도 모르겠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시집을 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됐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되고 사랑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시집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더라는 거야. 그때와 지금이 딴판이더라는 거야. 여러분, 교제를 하다가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뜻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면 뜻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물론 틀림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간간히 잘 모르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요, 얼마나 그게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 하나님하고 늘 교제가 잘 되니까. 근데 예배도 별로 안 좋아하고 기도도 안 좋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 시간에 끄뻑끄뻑 졸고 이러다 보면요, 성경이 잠만 오네. 잠 오는 이야기가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온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덜 돼가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글을 읽으면 반드시 그 뜻이 이해가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전도자가 지혜로움이 여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저 신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는 말씀이 이제 그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쭉 나오는데 자기가 그 지혜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남을 가르쳐 봐야 점점 자기가 기뻐져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 교사 해보면요 어떤 교사는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읽고 공과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 배워가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보다 더 성경 지식이 훨씬 그런 많은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하고 뭐 우리 교회는 구역장도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 식구가 줄다 보니 구역도 없고 뭐 참 어려움이 많은데 가르쳐 보면요 굉장히 깨달은 것이 많고 가르치 보면요 내가 많이 기뻐진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4절 6절 쭉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하면서 그 다음엔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 유년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애들 다닐 때 누가 내가 제일 좋은 선생이냐 엄마냐 엄마냐 아빠냐 아빠냐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가정에는 가정교사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야. 얼마나 부모님이 소중한 역할인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지혜로움이 여전해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또 연구했다 그랬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많이 짓고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이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 성도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 생각하면 한국 사람 대부분 조급증이 심해요. 급해 마음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급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를 해놓고 막 조급한 거라. 빨리빨리 응답 안 한다고. 기도해놓으면 너선히 하나님 앞에 공간을 내드리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도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손 한번 잡아봤습니까?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 손이 꼴무슨 손 같아요. 이제 비유적이에요. 왜 그래 그러냐? 그렇게도 바쁘신 거야. 제가 손을 보면서 울었거든. 왜 손 다 터지고 구등살 달리고 다 막 형이 다 비틀어주고 아이고 창피해라. 그 결혼식에 가정에 결혼식에 갔는데 사촌 동생이 누나 가면 손을 잡는데 누나 손이 왜 이래? 자영을 내가 가만 둬야 되겠어. 왜 누나를 이렇게 고생시켰어? 뭐 이러는 거라. 그게 아닌데 막 왜 이렇게 우리 자영이 우리 누나 고생을 시켜야 손 모양이 왜 있냐? 그래서 막 제가 막 슬프고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 나 주에 일하다가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라. 예수님이 나타나가 내 손을 탁 잡으시는데 우리 예수님 손은요 꼴무슨 손인 거야. 꼴무슨 손. 그렇게 거칠 수가 없어요. 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산단다 그러시면서 이 발등만 보이는 손인데 얼마나 손이 거친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조급증이 많은지 한국 사람들은 더 깊이 조급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퍼떡퍼떡 하니까 퍼떡도 없고 빨리빨리도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릴까요? 예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좀 일찍 안 나오니 퍼떡 좀 주소. 퍼떡은 없습니다. 빨리빨리 좀 주소. 빨리빨리도 없습니다. 천천히 기다리세요. 면이 삼겨야죠. 생면 잡숴가지고 배달라면 썰러시니까 좀 기다리세요. 한국 사람들은 계속 빨리빨리 그런다는 겁니다. 저도 뭐 수십 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이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 책을 별로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책을 번역해 놓은 걸 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은 깊이가 없어서 싱거워요. 뭔가
또 저는 또 책 읽는데 뭔 은사를 더 주셨나. 쓰는 사람의 성격이 내게 오는 거야. 성격이 바쁜 사람이 책을 썼으면 제가 막 바빠요. 책 읽는 것도 바쁘고. 어떤 느슨한 사람이 책을 썼으면 느슨하게 읽고, 어떤 사람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책을 쓰면 내 성질이 거기서 더러우게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작가의 그 성격이 또 내게 묻어나오는 거야. 그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를 받은 자가,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받은 지가 뭐 한 15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쪽은 기독교를 받은 지가 1500년, 1600년 됐거든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깊이가 다 있는 거라. 책을 성경적으로 쓰는 거라.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고 성경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에서 내게 하신 말씀 무엇인가,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하는 게 좋은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뭐 우리가 뭐 큐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큐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에서 순종해야 열매가 맺혀지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깨닫는 것이 지혜거든요. 자, 이 전도자는, 이 시인은 백성을 많이 가르치면서도 자기도 묵상을 했는 거야. 묵상하면서 연구했다는 거야. 여러분, 연구한다는 것은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순서도 정해보고 체계를 세워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 주제에 대해서 1시간 이야기를 하라 해도 여러분 1시간 할 수 있고, 10분만 하고 끝내라 해도 10분만 잠깐 줄여서 할 수 있고, 그 내용 가지고 2시간을 하라 하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전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간을 많이 주면 기차까지 잘 지나가는데 시간을 짧게 주면은 또 못하는 사람, 연구가 부족한 사람이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한마디로 할 수 있고, 그것을 2시간 정도 강의하라고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묵상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잠언을 많이 지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아는 말로 하면은 신앙격언이에요. 신앙격언. 여러분이 격언이 뭡니까? 짤막한 글이면서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깊이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격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잠언을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한마디로, 에베소서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거, 갈라디아서, 의심도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수하게 썼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안에 각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한마디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종기 집사는 늘 김진홍 목사 설교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한 설교도 안 놓치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종기 집사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또 자기는 김진홍 목사한테 배우고, 또 박찬혜는 이종규한테 배우고, 또 이렇게 또 박찬혜는 이종규한테 배우는 걸 성도들에게 나누고,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참 위대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열왕기상 4장 32절 보시면 솔로몬이 3000잠언을 지었다 나와요. 3000잠언. 엄청난 거지요. 잠언책에 기록된 것은 357개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3000잠언 중에 10분의 1 정도만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잠언의 기록이 안 된 잠언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도 한 1005편이었죠. 시도 1005편.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걸작시가 아가서잖아. 아가서. 전도서 아가서 뒤에 아가서. 이게 걸작품이죠. 그 다음에 2편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고, 또 그 외에는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는 원래 깊은 뜻을 짤막하게 쓰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제일 머리가 좋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름다움이 옷까지 입혀놨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많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말을 해도 딱딱하게 안 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말을 해도 오 하고 그래 감탄사를 내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 못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감탄사를 덧붙여서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솔로몬처럼 아가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만 아가스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의 아가스를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아가스. 여러분 가정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을 보니까 자기 부인에게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나의 아가스라는 책을 2권이나 만들었던 걸 봤는데 제가 그 책 읽어보니 대단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책을 좀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종기 집사가 15살 때부터 나한테 연애 편지를 썼는데 25세까지 썼으니까 몇 년 썼습니까? 연애 편지를 일주일에 2번 썼으니까 막 그 책이 설 때까지 큰 박스부터 담아왔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쓰레기 버릴 때 버리는가. 어느 날 그걸 벽지를 발라가 시간 보고 살라 했는데 없어진 거야.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 말이요. 사랑을 하니까 시간 남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번은 다가에 갔더니 막 딸이 막 이런 뽀빠이 박스에다가 뭐 편지를 막 봉투는 봉투대로 편지지는 편지대로 너무 부평 안 하니까 따로따로 이러는 게 아버지가 그 촛불을 켜고 들어가가지고 이 딸이 뭔 편지를 쓰나 싶은 게 그거 보니까 이종규한테 온 편지인 거야. 이런 분들이 이런 자식들이 이래 연애 편지를 주고 많이 받았나고 또 끄잡아 내가 아까 동네 사람 불러가 보서 우리 저 뒤쪽 마을에 있는 종규가 자네한테 편지 쓴 건데 이거 좀 읽어보라고 다른 막 빼갖고 이 사람이 이 편지 읽고 저 사람이 이 동네 편지를 다 읽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어진 거라. 그거 책으로 읽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죠.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 다 하고 저 삼청망에서 조용히 기도 좀 하고 핸드폰을 켰더니 인간극장이 나와. 인간극장 20대에 연애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6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첫사랑을 봤습니까 여러분? 인간극장 일부던데 그런데 20대 연애했던 부부가 헤어졌어요. 총각이 먼저 각도리가 시집을 먼저 장가를 가고 갑순이가 시집을 갔대요. 그런데 둘 다 이제 사별을 한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찾기 시작한 거야. 할머니를 찾았어. 찾아가지고 막 오라 해가 막 자기 동네 오면 막 같이 사는 거야. 이제는 2년 됐는데 84세야.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나 그게 애틋한 사랑인지 감동이더라고. 내가 1시간을 그걸 봤어. 눈이 좀 아파 오늘. 그걸 어떻게 많이 봤던지 말이에요.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가서 어쩐지 이걸 봤는데 꼭 이종규가 같더라. 우리 이종규가 박찬희하고 사는 게 축복이지. 만약에 둘 다 각각 시집에 가가 장가가가 살다가 사별해가 날 찾아왔으면 비슷할 건데 내가 그 감동 있게 봤다고 그랬더니 이것이 웃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말이 달라요. 사랑받은 사람도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랑 많이 받으면 시인이 된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말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는다. 하고 뭐 감정을 가지고 한다. 하고 감탄사를 또 붙여서 말한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 아가스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의 아가스를 쓰시라는 거죠. 그래야 그 장로님도 그 책을 두 권을 썼던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책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연구를 해서 자문까지 만들었죠. 옛날부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져 있는 구슬을 서말이라도 별것 아니라 잘 깨매워서 만들어놔야 그게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지식과 은혜를 받아도 체계를 세워서 남에게 이야기해주고 자식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집사님?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란 아름답고 즐거운 말을 말하지요. 자기가 깨달은 것은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즐겁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은혜롭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은혜롭게 표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표현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도록 말해요. 픽픽 끓으면서 굉장히 싫어요. 할 수 있으면 듣고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갖는다는데 할 수만 있으면요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을 사도록 만든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 감사가 나와요. 하늘이 이렇게 높고 아름답구나. 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계절 또렷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냐.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아름다워. 어떤 사람 고약해. 아이고 마마 찜통 더위가 온다. 얼려내면 막 씨가 빠지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요. 굉장히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또 가을에 나귀를 밟으면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고 처량하다. 마음이 서글프다. 내 인생 같다. 내 인생 낙엽이 뚝뚝 떨어진다. 구슬프다. 슬프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가을에 되면. 있지만요. 표현을 그리 하지 말고 아이고 낙엽 소리도 부시락 밟으니까 소리가 아름답네. 너무너무 가을이 멋있다.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또 겨울이 속속 눈이 내리겠지. 눈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리고 나서 또 봄이 오겠지. 봄꽃이 피는 날이 오겠지. 이러면요 듣는 사람도 막 옆에서 막 갑자기 신이 된 것 같은데 막 이거 치러가지고 막 추워 죽겠다 덥 죽겠다 막 짜증난다 이러면요 아주 듣기가 안 좋은 거야.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을에도 낙엽을 주셔서 단풍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다 멋이 있습니다. 요즘요 저 앞산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실록이 아름답고 너무 꽃도 아름답게 피고 여러분들 막 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힘을 썼다 했죠. 아름답게 즐겁게 은혜롭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말을 애써서 좋은 말을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하겠거든 말을 하지 마시든지. 여러분들 기록한 것을 정직해서 진리의 말씀이라잖아요. 기록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거짓된 것은 소용이 없어요. 진실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거짓된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야. 정말 당신은 이런 점이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면 맞는데 거짓말로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렇게 하면 맞지 않거든요. 이러면 안 맞아요. 안 맞지. 세상에서 뭐가 최고입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무조건 네가 세계에서 제일이라 이래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말을 잘 들으면 말을 그 앞에 붙여.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네가 말을 잘 들으니 내 마음이 정말 기쁘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정직하게 칭찬을 해줘야만이 그 아이가 대화에 있어서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아이들 키울 때는 제가 그렇게 칭찬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늙어가 철이 드니까 내가 자식을 칭찬하지 못했구나.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주영이가 하나 받아쓰기 하나 틀려 95점 맞아왔는데 지가 먼저 울어.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지가 시험지를 못하고 그 엄마를 하려고.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아. 왜 우는 게 하나 틀렸다는 거야. 95점을 맞아온 거야. 벌써 지가 선수를 치는 거야. 벌써 야단 맞을까봐. 그 제가 너무 재채기 되는 걸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95점도 받는 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칭찬해줘야 되는데 칭찬에 인색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큰 어떤 아닌가 모르겠다. 하나야 우를 맞았는데 어찌나 비비티 빵꾸가 났더라고. 그러다가 술을 썼으니까 다 뒤에까지 다 젖어 있지. 그게 엄마의 잘못인 거 지금 생각하면. 다 칭찬을 못했던 거야. 칭찬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왜 100점 못 맞니? 옆집 누구는 100점 맞아왔던데 어제. 너는 왜 맞았니? 왜 못 맞았니? 왜 틀렸니?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다 부모에게 있는 거야. 부모에게. 자식을 칭찬해야 된다. 이제는 제가 손자에게 그걸 들어붙는 거야. 자식에게 못한 거를. 막 손자가 이쁘다 할 때도 이쁘다. 사랑스럽다 너는 내 사랑이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기는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합니까? 그 애들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은 이미 사랑을 못 받아가 칭찬을 못 받아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도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면은 그 아름다움은 헛것이다 했죠. 마귀가 하는 소리라는 거야. 마귀는 그를 뻔하게 말하면서 강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가와서 넘어뜨리잖아요. 솔로몬은 아름다운 말을 구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름다고 정직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되 정직한 진리에 속한 말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게도 유익하고 말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받습니다. 말은 여러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도 여러 사람이 들으면 그 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말은 악영향을 받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 록펠러 같은 사람은 교회 오면은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어머니가 늘 앞에 앉으니까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는데 현재 와서 생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나 영역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거기서 파장이 나간다는 거야. 파장이 나가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는 수납비 같은 파장이 나간대.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을 다 미친답니다. 자기 몸에. 또 중간쯤 앉은 사람은 이슬비같이 미친대요. 저 뒤쪽에 앉는 사람은 거의 영향이 미칠 것이 없대요. 앞에 막 강물같이 흘렀지, 뒤에는 이슬같이 흘렀지, 저 뒤에는 줄 게 없다는 거야. 파장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장모님 권사님 자리가 앞자리예요. 오늘 저기 앞자리를 우리 채집사님 자리가 앞자리 가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뭐 무슨 일이 날라나 앞자리에 앉았네. 앞자리에 앉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앞자리, 금자리, 중간자리, 은자리, 저 뒤자는 동자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연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51살에 병이 들었잖아요. 위장병, 죽을 병 들었잖아. 51살에 록펠러가. 근데 어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앉았는데 그걸 가만 보니까 11조도 떼먹고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 경리를 줘야 되는데 와 이제는 요새 말로 돈이 많이 생기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러다 보니 병이 들었어. 그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짓고 주님 앞에 일을 하다 보니까 92세까지 살았는데 5일 입원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자리는 비워두고 저 뒷자리로 자꾸 가는 분이 있던데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30분 전에 교회에 와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상담 전공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에 오면 앞자리에 앉으래요. 저는 목사님 쓴 책들을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하도 경험을 하니까 우울증 환자가 오면 다 앞으로 돌 건데 다 병낫고로. 그래서 앞자리에 8개월만 앉으면 거의 80%가 다 낫는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했는 얘기예요. 그래 임상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통계 지수라는 거야. 통계 수치. 앞자리에 와 앉아서 말씀을 받으면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즐거운 말을 가까이서 받으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는 사람이 지나가면 식물들도 윤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는 물론이겠죠.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어떤 분이 우리 집에 4층에 올라왔어요. 뭐 인구조사로 온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도 뭐 주로 오는 사람 같은데 지나가면 다시 와요. 그래 왜 그러세요? 식물에 뭐 줬어요? 이게 뭐래요? 식물은요 아무것도 주는 물밖에 안 주는데요. 와 너무 잘 컸네요. 찬송 소리 늘 듣고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영향을 받습니다. 뭐 준 거 없습니다. 옛날에 3년 전에 쌀뜨물을 줬는데 쌀뜨물 주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다니까 하초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거하고 그 하얀 그걸 줬더니 쌀뜨물을 줬더니만 그 물밖에 안 줍니다. 왜 잘 키웁니까? 이거 뭐 오래됐네요. 예, 잘 큽니다. 지대로 잘 큽니다. 식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보여서 반질반질하잖아요. 맨날 기도 먹고 찬양 소리 듣고 하니까 식물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여러분들 보통 귀한 분이 아닙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를 보며 사는 거예요. 위를 자주 쳐다보면 아래 것은 덤으로 온다. 아멘. 자꾸 하늘을 쳐다보라. 이거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 11절 말씀 읽어보시렵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솔로몬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했죠. 스스로 지혜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자라고 해요. 찌르는 채찍 같고 이 채찍은 말 때릴 때 말 탔을 때 때릴 때 사용하는 채찍이죠. 채찍에 가시 같은 걸 요를 박아가 때리면 말이 잘 튀도록 잘 뛰도록 그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름다운 말씀, 즐거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거역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 콕콕 찔린다는 거야. 그래 찔려야 치료가 됩니다. 아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하하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살았구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찌르는 채찍인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부딪히거든요. 이제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은 내 말씀이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박전사가 나를 보고 나를 찌르는 말씀 같다. 나를 친다 그래.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한데 여러분을 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치겠습니까? 절대로 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꼭꼭 찔렸다면 주님이 채찍을 때려서 회개시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채찍 콕콕 찌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지혜자가 회중을 앞에 두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이거든요. 잘 박힌 목 같다 했는데 찌르는 채찍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말씀을 잘 받았더니 못에다가 못이 벽에 잘 박힌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아서 인간관이 달라지고 신간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견고해졌다 이 말. 견고해졌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된 거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면 못이 빠집니다. 그렇죠? 못은 잘 박혀야 거기에 무엇을 걸어도 든든하지요. 무거운 거 걸어도 여러분 안 빠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목자에 주신 말하는데 한목자란 말 하나님을 말하죠. 솔로몬이 모든 지혜의 말씀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자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이 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자꾸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다가 이걸 깨달았다. 요거 큐티하는 교회 많잖아요. 성경 말씀 나누는 교회 많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성경 이거 읽다가 요렇게 깨달았다, 부딪혔다, 간증하고 생활을 간증하고 이런 모임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만 잘하면 100명만 모이면 얼마든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초신자가 교육도 있었고 우리 구역별로 있었고 성가대가 있었고 교사들이 많았고 얼마나 일거리가 많았습니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우리로 문제를 놓고 다 내쫓은 거지. 자 12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경계를 받으라. 그래서 조심하라 이 말이죠.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에 피곤하다 했어요.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공부 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공부해봤자 앞에서 나오듯이 지식을 더하는 자는 번뇌를 더한다. 고민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알수록 더 많아진다 고민이. 옛날부터 여러분 십자 우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의 지식을 알면 어떤 지식을 전했을 때 그 지식은 옳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요즘 이런 일이 터졌단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지구에 종말이 온단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위의 학문을 더한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갈대아 방언과 갈대아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잘했다고 했어요. 10배. 갈대아 방언을 잘했다는 것은 요 사이로 지금 영어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도하 성도님께서는 영어를 잘하는데요. 정철 성경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철 그분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물론 영어도 처음부터 잘했지만 그분이 신앙 고백, 수기도문, 성경, 마태에서 요한계시록 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영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안에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달란트 묻어놓는 거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자꾸 퍼뜨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을 써야 돼. 또 채워야. 안 쓰고 놔두면 녹쓰는 거야. 자 여러분 갈대아 학문을 잘했다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갈대아를 점령하려면 갈대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까지 깨달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감도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중에 갈대아 방언과 갈대아 학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갈대아를 지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의 학문과 공부하면 여기서 말한 것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또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공부만 계속하면 몸이 약해집니다. 김두화 형제님 다리가 쩌려지는 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시 공부하다가 맞지요? 고시했지요. 고시 공부. 뭐 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뭐 공부하다가 다리가 뭘 하나도 공부한 거야. 키는 큰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 키 큰 사람이 다 부실하거든 사실은요. 키 많이 큰 사람이 뼈가 부실합니다. 허리도 부실하고 다리도 부실한데 다리를 쭉 내려가지고 걷지도 않고 맨날 공부만 있는 거야. 지금 지식은 꽉 차있지만 몸이 약해졌잖아.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학문을 더해가지고 건강도 겸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야. 가만히 누워 앉아있는 사람이 병들어요. 제가 친구 전도사가 지금도 침대에 누워있는데 주님 앞에 자꾸 묻게 됐어. 제가 너무 궁금했어. 하나님 왜 저렇게 몇십 년을 눕혀놓습니까? 똥도 침대에서 누고 오줌도 침대에서 누고 머리를 안 감아 갔더니만 머리가 더 저렇게 붙어갖고 막 지금 어떻게 가노? 좀 해주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해 간게 싱크대를 빼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아야 돼. 이걸 또 못 숙이는 거야. 또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뒤에 또 다쳐가지고 이게 막 말이 안 돼. 어찌 해줄 수가 없어. 그래 자기가 이제 화장실에 어떻게 들어가서 머리를 감는다는데 석 달, 넉 달 만에 감는 거야. 석 달, 넉 달 만에. 생각해보세요. 떡이 안 되겠는가? 얼마나 가도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고 오면 마음이 괴로운 거야. 한날이 가도 그 모습이 안 잊어져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하는 거야. 그 주변은 안 났습니까? 그게 제 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무섭소. 죄를 지어가지고 병난 거를 낫지 않는 거라.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살면 평생이 누워 있는 거야. 평생이. 오줌통 누가 받아냅니까? 엄마 아버지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홀몸인데 와서 3시간짜리 아줌마가 온대. 매일 3시간 안에 또 오줌 다 나옵니까? 지대로 돼.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쳐만 비참한 거예요. 의사가 잘못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신앙을 바로 넣어주고 영감을 바로 받고 기도를 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공부를 바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능시험 칠 때 무조건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저녁에 읽었다. 내가 이거 책 한 권 읽었는데 어느 장로님은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딸 수진이 대표 기도하면서 이화여대 영문과 꼭 1등으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다 집에서도 합격하면 대표 기도 때 돼버리는 거야. 입에 젖어봐. 근데 연날이 갈수록 아가가 막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막 이화여대 1등으로 가게 해달라는데 영문과 1등으로 가게 해달라는데 아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만 내년에는 고3이 되는데 고2 때 아가 돌아버렸어. 완전히 돌아버렸어. 지금은 무슨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쭉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이고 요즘은 장로님이고 그 교회 목사님은 딸내미가 공부를 또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은 성적이 형편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가 형편없는 실력 갖고도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고생. 우리 무슨 딸이 수고 많이 하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 좀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돌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잘 해줬답니다. 여러분들 꼴찌도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꼴찌 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꼴찌 해보셨습니까? 꼴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 수고를 아버지가 목사님이 우리 딸이 그래 꼴찌 하지라고 수고가 많다고 그래 기도했는데 아이가 꼴찌 하다가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박사 코스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막 욕심 부려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아이 꼭 이화여대 영문과 톱으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아이가 부담돼가지고 정신이 빽 돌아가지고 뭐 이상해질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정신병원에 있다 하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아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올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먼저 주의를 바로 지키도록 기도하세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신앙이 바로 들어가서 은혜를 바로 받고 난 뒤에 공부를 잘해야 그 아이가 올바로 성공하지. 신앙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부만 잘한다는 것은 반역자가 되기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 안 가고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봐라.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늘 엎드려 기도해봤자 뭐 어때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 욕심도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은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돈만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일도 안 하고 자꾸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묻거든 또 하나님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한 10억 주세요. 여러분이 어디 쓰려고 꼭 묻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 줄 때 묻는 것처럼 똑같이 물어요. 하나님이. 들리진 않지만 꼴게 물어요. 아버지 내가 돈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 어디다 쓰려는 기회는 들리지 않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차장도 사야 되고 하나님 주차장 만들려면 건축에는 또 부사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10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보고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욕심 채우려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 주신다 이 말이죠. 줬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뭐라 그럴까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3절을 이제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지어다 이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람은 본분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본분도 제대로 못하면서 뛰어난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본분을 잘하는 중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늘 교회에 엎드려 기도만 하고 헌금만 하고 엎드려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나는 음정이 안 좋아 찬송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음정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어떻게 찬송 나오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들 은혜에 감격해야 찬송이 납니다. 찬송은 감격이 없는 데서 옳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 하다가 보면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분을 잘하는 기초가 잘 되어야 그 위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괜찮지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다 쏟아부어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말씀 기도 예배가 기초가 잘 된 후에 좋은 걸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직 은혜만 자꾸 받고 말씀을 모르니까 귀신의 역사도 몰라. 귀신의 역사에도 몰라요. 귀신이 예배 드릴 때 끼끼끼끼 웃고 그래서 앞에 보면 귀신 들린 권사님이 끼끼끼끼 못 견디는 거야. 웃어가지고 맨날 마스크를 끼고 다녀. 마스크를 끼니까 여기 보고 웃는 줄 알았네. 이거 주름이 목 이렇게 웃는 거야. 그러면 설교하다가 제가 섬뜩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귀신 역사는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귀신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 나의 역사한다 그러고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고쳐줄게 병원 가지 마라 했대. 그래 내가 그 귀신 소리 듣냐고
끌고 가려고 막 차 가지고 간다. 오늘 병원에 안 가면 내가 차 가지고 끌고 병원 갈 거다 하니까 가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두 눈을 안 고쳤어. 그렇게 지금은 다 고치고 나니까 마귀가 이 교회에 있으면 너 죽는다 해가 단교회 갔습니다. 그럼 이 귀신 소리를 들으면 왜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도 은혜롭게 하죠. 귀신 들은 사람 찬송들은 고가는 이렇게 하거든요. 들어보이소. 꼭 귀신 고가는 것이 합니다. 여러분 마귀 든 사람은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 오랫동안 집지놓고 살아고 있어요. 완전히 지가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명령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보시면 하나님 명령이 돼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명령 중에 계명 중에 다른 것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제일 기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꾸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감사할 줄 알고 부모의 응공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만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야. 예배를 싫어하면 뭘 끌고 온 것은 않지 나도 은혜 못 받습니다. 억지로 모가지 끌고 앉아있거래 앞에 있거래 예배 잘 드리래 뭐 백날 해도 은혜 없습니다. 스스로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옆에 있는 형제에게 그 복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장로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최장로님 예수 믿고 많이 변했잖아요. 장모님 하루는 명계병원에 있는데 그 얼굴이 아기 같았어요. 회개가 다 된 거예요. 회개가 뭐냐? 이웃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자식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고마움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인색했습니다. 감사도 인색했습니다. 정말 심상에 누워가지고 정말 회개한 거야. 마음을 닦은 거야. 여러분들도 닦지 않고는 그 얼굴이 그럴 수도 없어. 아 됐다 이제 나 마음에 이제 돌아가셔도 천국이다. 됐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김병룡도 절에 돌아가면 되겠다. 이제 가도 돼. 황전선이 그렇지요. 얼굴이 천국 가겠죠. 평안해. 얼마나 감사한지. 며칠 전에도 환상을 또 보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위장을 다 보여주더래요. 구육지랑 토하고 살살살 했는데 위장이 탈났는 것이 벗기도 했더니 하나님 자기 위장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깨끗하더라. 며칠 전에 갔더니 아이고 뭐 발이는 좀 어떻습니까? 발은 좀 어떻습니까? 왜 다쳤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낫도록 기도했습니다. 와 정말 달라도 그렇게 달라져. 시커멓게 걸베이같이 살던 사람이 싹 씻고 너희 머리도 하얗고 옷도 깨끗하고 피부도 뽀얗고 눈은 새까맣고 얼마나 복이 좋은지요. 아 됐다 이제 당신도 이제 눈 감아도 천국 가겠다. 천국 가기 쉽지 않거든요. 없어져야 돼. 뭐가? 죄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본분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엄청난 다른 은혜와 복을 담아주신다. 본분을 못하는 사람은 복을 줄 수도 없다. 주면 줄수록 사고치기 때문에 본분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 주지. 그 사람들은 복을 주면 줄수록 그 복을 잘 사용하는 거. 복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복을 줬더니 사고만 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을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을 닦아야 돼. 날마다. 그릇.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왜 이 말을 읽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고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야. 내가 져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책임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아멘. 또 본분이 잘 되면 그 위에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먼저 무엇부터 줬느냐? 창대하게 하셨어요. 창대하게 하셨다. 첫째 복이 가정이 잘 되게 하셨어요. 가정이 잘 돼야지. 가정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기질투가 났든지 절 보고 그 거짓말을 푹 퍼뜨렸어요. 박 원장 조항산에 이제 원래 박 원장 저 남편 지 남편 아니란다. 그 둘째 남편이란다. 지 아이는 하나밖에 없고 두 딸은 남의 딸이란다. 이 소문을 냈어요. 또 어디가도 질투가 났던가 보다. 우리 집이 정상이니까. 나는 두 번 시집간 적도 없고 남편을 두 번 만난 적도 없고 내 자식 아닌 자식 키워본 적도 없고 나는 내 자식도 내 자식이고 남편도 첫 남편이고 나는 부끄러울 거 없다. 떠들면 떠들어라. 여러분 그렇게도 그 소문이 나니까요. 소문이 삽시간이 퍼지대요. 그래가 아이고 우리 언양인도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느라고. 아이고 딱해라. 이러서 누구라. 아이고 참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잘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생활의 복도 엄청나게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318인을 데리고 있는 그 모든 식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또 롯이 조카 롯이 내가 붙잡혀갔지요. 붙잡혀가서 뺏어오는데도 엄청난 돈을 주고 뺏어왔어요. 생활이 부자였어요. 가정이 잘 되었고 창대한 복 엄청난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나눠줄 거 이 시기에 내가 수고했는 싹만 받으면 나눠줄 것도 없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나는 부스러기만 가지고 살고 진짜 멋있고 좋은 건 나눠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문을 잘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본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위에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독재자여 없습니다. 너무 나만 아는 자였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이웃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이웃이 영향력을 받게 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살만 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아버지 잘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은인이 됐다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축복하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윤택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물과 차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늘 눈동자로 짓보호해 주시고 진솔한 그 성도들이 영광일 것 물건을 다 받아서 멋진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스케 빌레스케 유타버스케 주여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부어주시옵소서.